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 주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는 은총의 이 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이 있으며, 또 수술을 앞두는 이 있으며, 또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서성거리는 이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고 버거운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음성 들으며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그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양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우리에게 넘치게 주소서. 아멘.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의 몽 입고 주님을 배웁게 3절 고백할까?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의 몽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지럽고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여도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비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연영 가운데 왔는지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사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내려가고 아버지, 오늘이 하늘의 그 평안함으로, 주님의 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따뜻한 성령으로 품어 안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인정하며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순종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둔해졌던 마음이 별이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클리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예상이 되어서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하지만 이게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 전개 패턴을 우리는 클리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적군이나 어떤 좀비 같은 것들에게 다급하게 쫓기는 주인공 일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행 중에는 반드시 어딘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끼어 있죠. 그 절뚝이는 사람 때문에 전체 일행의 속도가 느려지면서요, 뒤에 쫓아오는 그 좀비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부상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두고 가라. 나는 나중에 천천히 따라갈게. 여기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좁은 길목에서 어떤 큰 기관총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딱 막아서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떠나는 일행들에게 딱 뒤를 돌아보면서 딱 미소를 날리고 엄지척도 날려주면서 헤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총을 막 쏘다가 탁 하고 장전되었던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게 되면 장렬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동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클리셰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클리셰와 아주 유사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으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을 살려내는 요나의 희생으로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그렇게 봐도 질리지 않는 감동적인 클리셰 장면일까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바로 전달락 설교를 했었는데,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요나서는 요나와 하나님이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열린 결말로 맞춰지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평행선이 여기서 한번 만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손에 쥐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야라드, 내려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시스행 배표는 영적 하행선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나는 계속해서 영적인 하강, 야라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할 때요, 이 내리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툴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그냥 얌전히 이렇게 내려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하게 던지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투수처럼요, 바람을 똘똘 뭉쳐서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폭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폭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보시면 선원들의 이 폭풍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을 던졌다고 할 때도 역시 폭풍을 던지셨다고 할 때와 똑같은 동사 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원들은요,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도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또 한 번 야라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하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영적 하강의 자리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담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평범한 잠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는 깊이 잠들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잠들다, 그리고 무기력하다, 또 기절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실 때에 그 잠이 라담이에요. 다니엘서 8장과 10장에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절을 하거든요. 두 번 이제 혼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혼절이 바로 라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치실 때의 잠도 라담이에요. 이 잠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잠은 하나님을 피해 영적 하강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마비된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던 상관없이 자고 있던 요나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영적 수면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그 배의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호통 소리가 들리십니까? 요나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데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거 일어나 구하다 라는 동사가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외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동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쿰, 케라라고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행 그 배 밑바닥까지 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귀에 울려온다라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쿰 케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어나 외치라고 하신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영적 하강의 길을 선택했고요. 요나는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잠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방인 선장이 말한다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채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정치관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교회를 오히려 세상이 깨워주는 시대임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바르게, 더 정의롭게,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돌보고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아젠다들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영적인 침체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요 무기력이요 영적인 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겸손히 귀를 열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뭘 알아? 라고 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잠에 빠진 요나를 두고 선원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고대 세계에서 제비 뽑기는 또 운이나 도박이 아니었죠. 신의 판결을 구하는 아주 공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결국 요나가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고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문제의 원인으로 뽑힌 요나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청하건대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청하건대는요 말 그대로 please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나를 향하는 이 뱃사람들의
질문과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세세한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가운데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가 제비뽑기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묶어놓고서 너 다 불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요,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업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의 이야기를 아마도 다 들어보겠다라는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급한 가운데서도 죄인이냐 아니냐만 그냥 간단하게 가려내고 그냥 요나에게 책임만 지우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겠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당신에 대해 말해주시오.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들을 귀가 있었고요, 들을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아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는 이미 어떤 판단이 다 끝나 있기가 일쑤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쪽 편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뻔하지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그 사람의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라벨을 붙여놓고 그 라벨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 이 위기 속 이방인 뱃사람들은요, 죄인으로 지목된 요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청하건대 좀 들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9절 10절에서 요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들어지게 말은 잘합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고백이 이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스워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은 요나서의 유머 코드입니다. 요나서는 아주 이렇게 sarcastic한 책이거든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안에서 이미 어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백과 삶이 정반대인 모순덩어리 신앙인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순덩어리 요나에게 결정적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기에서 요나의 유명한 이 클리셰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장면이 여전히 전형적인 클리셰로 여겨지십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웅적인 요나로 보여지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만약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면요, 그가 취해야 할 태도는 뱃머리를 돌려달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던 뱃사람들에게 자신도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다시 자기를 욥바에 내려주도록 만들고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폭풍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에는 요나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한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모순에 대한 어떠한 자각도 회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큼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던지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할 때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툴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나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맞대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던지셨으면 나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니느웨로 갈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은요, 어떤 숭고한 희생이나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불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묘합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요나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싫으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꼭 자기를 던져주시오 라고 하죠. 여기는 아주 요나의 교묘한 계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자신의 죽음은 선원들의 책임이고 자기는 끝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도 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3절 말씀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제 문제의 원인이 다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그 원인 스스로가 자기를 제거해 달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던지면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명분도 충분하고요. 당사자의 동의도 있습니다. 그냥 던지면 될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뱃사람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 힘써 노를 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하타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요, 노를 젓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뚫다, 파고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깅하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전해주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뱃사람들은요, 파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터널을 삽으로 뚫듯이 맹렬하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을까요? 생면부지의 외국인,
그것도 자기들을 이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혹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유출되어 갈까봐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에게 그 사람들은 아무리 12만 명이나 되더라고 하더라도 죽어 마땅한 존재들에 불과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요나는 철저하게 끊어져 있었던 것이고, 요나의 마음은 그만큼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뱃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폭풍의 벽을 뚫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토록 다른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성급한 진단을 내리고요,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 탓은 너무나 또 손쉽게 혐오로 변질되지요. 특정 집단과 특정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저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박멸되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문제들입니까? 총각을 다투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뱃사람들은 이미 문제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 문제덩어리, 모순덩어리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맹렬하게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인간다운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을까요? 이방인 뱃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하던 그들도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그쳤고요, 그 가운데 14절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다고 나오고요,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요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바다 밑으로 야라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부름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순종의 비극인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요나의 말은요, 감동적인 희생의 클리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장해 보였지만 완강한 불순종이었고요, 회개 없고 책임 없는 자포자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이방 뱃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 그 다급하고 위험한 폭풍 속에서도요, 이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까지 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들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 앞에서 뻗대고 있는 요나를 차마 던져버리지 못하고요, 폭풍의 벽을 뚫어가며 그를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성급하게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영적 잠에 취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촉구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요. 요나서는요, 당시 요나서가 쓰여졌을 당시 그때의 1차 독자들에게도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리고 교회보다 더 바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든 것은 선지자였고요, 깨어있던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요나는 고백과 삶이 정반대로 나아가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모순덩어리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순덩어리 신앙인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일치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아버린 오만과 독선과 고집을 하나님은요,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영적인 하강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확신에 차 있지만, 나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의 반응이 매우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영적인 하강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학적인 고백은 너무나 완벽하지만 나의 삶은 거기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차가워져 버리고 냉소적이 되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내쳐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러한 영적인 하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강을 멈추고 그 바닥을 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강을,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아버지여 우리의 이 내려감을 아버지여 우리도 깨달을 수 없고, 아버지여 스스로 아버지여 이 자각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의 이 길이 맞다고, 지금 나의 이 분냄은 마땅하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뻗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이 요나의 고백이 아버지여 이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으니 나도 던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과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릇된 잘못된 길들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 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그 여러 통로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채롭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잠시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그 뱃사람들의 아버지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그 뱃사람들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여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여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그 시민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확신에 차 있지만 또한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주장은 마땅한 것이고 지금 내가 내는 분노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인 하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학적 고백만 완벽하지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은 더 냉소적으로, 우리 삶은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강이 아니라 상승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방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선장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던 그 음성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고 있음을 깜짝 놀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걸러낼 것들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영적인 하강으로부터 영적 상승으로 나아가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